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호를 많이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올 새해에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지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모든 사람을 본격적으로 교회화 시켜야 된다, 교회 운동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해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보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은혜도 받지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벌써 여기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이 지역 사람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죠. 말은 맞는데 거기서 멈춰요. 2, 3, 7, 5천 정도 맞죠? 세계보고 맞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열매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구호만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해야죠. 왜 안 되는가 고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냥 다 지나가죠. 메시지 듣는 데서 그냥 끝나고, 듣는 데서 끝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약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노트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구체화시키는, 이미 메시지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누가 그것을 나의 언양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한국 땅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전 세계에 빈 곳들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2, 3, 7, 8,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에게 지금 콜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 인도를 가달라고. 인도.
왜냐? 엄청나대요. 엄청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당에 복음 들어온 지가 거진 130년 이상 지났대요. 초창기 한국당에 복음 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 땅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복음 하나 들었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영육과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도 말은 하는데 세계 곳곳에 막 버려진 그곳을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몇 사람이 막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가라는 자꾸 사인을 거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도 뺀질뺀질하고 복음도 잘 안 받고. 왜? 너무 잘 살아. 갈급하지 않아. 절박하지 않아요. 왜? 뭐 먹고 입고 마시고 뭐 다 할 거 다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요 너무 헐벗어가지고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헐벗거든요. 복음 들어가면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게 돼 있죠. 그게요. 그래서 복음 딱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지금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목사님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지역만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할 생각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이제 고민을 조금 해야 돼요.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막 어디 막 가라면 막 인도는 뭐 6시간 걸린다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려면 또 막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채우실 게 아닌가. 그리고 교회도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갇혀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있다.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딱 들어가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안진뱅이에게 그냥 1분 구원의 길도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거기서 벌떡 그 복음 듣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증인으로 덕섰단 말이에요. 이 증인.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저 성전 미문의 거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잖아요. 여기 안전뱅이라 다른 거 할 거 없어. 나 옛날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저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중이.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이제 증인이 인생의 전환점 한 사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기쁨이 없는 그 지역 아닙니까? 사마리아서. 그 지역에 가서 요 흩어진 사람과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른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 그 한 지역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개개인들에게 전환점도 되지만 그 지역에 전환점이 가져. 이때부터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더 가서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정확히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몰라요. 그때에 이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딱 답을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소개하고 복음 받고 그가 물 많은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도 있지만은 한 대륙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대륙, 한 나라 전환점을 가져오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에티오피아가 이 복음을 받은 지가 참 아프리카인데 일찍 받았어요, 복음. 굉장히 융성했죠, 복음 받고. 그런데 요즘 복음 다 잃어버렸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졌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44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주일날. 48절에 가서 봐도요,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 받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 받았죠. 이방인들도 복음 받고, 다 살아나면서, 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 뭐 했겠어요, 거기서? 10장 그 전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해요. 거기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11장 19절에서 21절. 이 복음이요,
막 점점 막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환란이 와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일어나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두부르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확산이거든요. 확산. 그래서 구원의 길 확산 이렇게 제목을 잡아온 거죠. 인생의 전환점. 그래 여기에는 인생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한 나라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의 전환점이 언제 오는가? 복음 들어가면 가정도 완전히 변해요. 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 개인이 복음 딱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전환점을 가져온 거죠. 한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책 던지고 목베이 죽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또 전도자로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 장로교 침례교 이제 감리교 들어오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 지역마다 침례교가 많이 세워지고요. 장로교가 많이 세워지고요. 감리교가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이야. 저는 강경에 딱 갔는데, 강경 그 시골 바닥에 갔는데요. 침례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교회도 크고요. 그 시골에. 근데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침례교 목사가 강경으로 딱 들어봐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강경이 완전히 그렇게 전환점을 가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의 위대함이죠. 복음만 전했는데 그래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저를 보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사람 입장 생각하기에 일단 들려주는 게 중요하죠. 들려주는 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갔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딱 듣는 단계로 창세기 3장 가운데 당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당신을 사랑해서 여자의 옷을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믿든 안 믿든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제가 말을 좀 더듬거려도 듣게 돼 있고 믿게 돼 있어요. 듣는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양천구의 45만에게 한 번 정도는 그냥 들려줘야 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사정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믿는 단계가 딱 이제 찾아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뭐 9절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 나갔지, 그런 사람은 그냥 가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듣는데 그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의뢰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믿는 단계. 한 가지 더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간수쟁이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했는데 그가 거기서 주저없이 딱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전환점과 가정으로 가서 또 복음 전했는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 그 가정이 막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믿는 단계. 그러면서 이런 게 시인 단계.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께서는요 각 개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감동, 감화시켜 주세요. 예,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시인하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것도 영접 기도를 따라서게 만들 시인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단계.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접 따라서 하시고 좀 시인해 보시죠. 영접 기도해 보시죠. 안 해.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안 해. 입을 안 떼. 나중에 이야기하면 말은 잘하더만. 그런데 야 이게요 시인하고 영접하는 게 이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입으로. 네 입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쭉 믿으면 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 단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봐도 우리가 5분의 길 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네가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거. 이게 증인 단계. 이렇게 신앙의 단계예요. 전도자의 삶의 단계.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들려줘야 되겠죠. 들려줘야지. 들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요게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이 말씀인데, 우리들은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가죠.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그래. 다 아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난다니까. 그래서 확산이 안 되는 거. 구원의 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구원의 길을 하려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왜 하라고 했어요. 자꾸 귀찮게. 근데 최경순 집사님이 5권을 사갔대. 전도자의 삶 노트를 4권인가 5권.
5건을 잡았대요. 이야, 지금 분위기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야,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왔구나. 근데 예수님 때문에 왔냐, 남자 때문에 왔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 때문에 왔냐? 이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될 텐데. 네. 오늘 어떻든지 간에 좋은 거죠.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은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확산의 딜레마예요. 확산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냐? 비행기가 떠나면요, 아무리 외쳐도 비행기 못 타요. 그렇지? 확산의 딜레마가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나왔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이 전도가 잘 안 될까? 우리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한다는 참 축복인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가 그냥 살다 가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나와요. 왜 확산이 안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답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도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 전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확산의 딜레마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아주 꾸준하게 전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전파하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왜 확산이 안 되는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가? 따로 제자를 부른 겁니다. 따로 제자를 불러서 2년 동안 도란노 소원에서 그 사람들을 양육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날마다 바울이 강론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다 듣게 하려면은 따로 제자를 모아요. 따로. 그렇죠. 모아서 훈련해야지. 어떻게? 날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끔 해갖고 안 돼요. 날마다. 이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 것은 훈련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친교하는 모임 시간이 없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이 훈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주일날 훈련하는 거잖아요. 중직자 전도기요. 이런 말 들어가면 기분 나쁘니까 다 빼야 돼. 목사님 오해했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들리면, 친교 아유. 이런 말 다 빼요. 친교 좋죠. 그런데, 친교 하라고 해도 못해, 또.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확산의 딜레마가 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고, 믿고, 시인하고 증인으로 쓸 수 있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지.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야 이 확산의 딜레마에서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어저께도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네. 그 부분이 뭔가 맞다는 거죠. 구호만 하는 것 같고. 왜냐, 삶 속에서는 막 뭔가 안 되고. 구호로만 그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호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세계복음화를 할까? 내 지역을 살릴까? 학교를 살릴까? 이 지역을 살릴까?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슬로건에서 멈추지 못하게 하거든,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거죠. 복음 하나가. 한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했는데 5초, 1분도 아니야. 5초 몇 초 되나? 5초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복음대. 그 양반이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몇 초 걸렸어요? 5초 정도면 되겠죠. 40년 동안 5초의 복음의 말씀 못 들어가지고 평생 운명과 사주팔자 묶였어요. 안전뱅이로 평생 살 뻔하지. 근데 참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가 살았잖아요. 전환점. 한 지역에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이렇게 안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양털을 깎고 그런데 이건 도살장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필립 집사님 한 사람 만나서 잠깐 마차에 올라타서 다락방 말씀을 했는데 그가 답을 얻어버리고 세례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살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도 고넬료 가정과 가문 친척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딱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신지, 성령을 부어주시니라고. 이방인들에게도 간단하게 복음 받고 그렇게 이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그 참 희한해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봐도 환란이 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환란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흩어졌어. 환란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 지금 총회나 협회나 막 이렇게 막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흩으시는구나. 왜? 니네들끼리 무지해서 뭐 할 거냐.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가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의미심장하게. 자꾸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교회도 알고 예수도 알고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한 번도 듣지 못한 전 세계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래 민들레 홀씨되어서 다 날아가 버려요. 네. 우리가 흩어지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게 흩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올 수도 있어요. 흩어버린다고. 왜? 안 흩어지니까 그래.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흩어져서 복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막 하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여기가 안디옥 교회. 여기서. 그래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응?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세워지고, 그렇죠? 막 에베소 교회 세워지고, 로마.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디일까? 이렇게 막 확산해서 막 가잖아요. 쭉 사도행전의 역사가 로마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이 땅에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겁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명을 불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이 땅은 복받은 땅이고요.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게 내 동기도 침례교 동기도 2명, 3명이 필리핀 민다나오 모슬렘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더라고. 한 사람은 김종현 선교사, 한 사람은 권기동 선교사거든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같이. 그러다가 막 그 선교에 막 불이 터가지고요. 그냥 민다나오 쫙 안에 그냥 그 모슬렘교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삶을 같이 살면서 3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다가 모슬렘교에 총 맞아가지고 머리에 총 맞아서 지난번에 죽었잖아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또 선교를 합니다. 이야, 참. 또 김정일 선교사도 거기 또 있어. 그렇게 생명을 불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 말이야. 외국에서 그 많은 그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가정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하나 전하고 순교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냔 말이야.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하는 그 개인의 인생, 그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확산을 시켜요. 이게 답입니다. 오늘은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못 나갈 것 같아요. 못 나갈 것 같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확산시켜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길을 구호나 슬로건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 하나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직도 미전도 지역, 전도 지역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확산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 확산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자들을 오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며 정말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하나 딱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오고 한 지역과 한 대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점점 하나님 확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단계, 듣는 단계, 믿는 단계, 시인의 단계, 증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확산이 안 될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런 전도자들을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원인과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